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모세오경 이제 두 번째 시즌인데요. 민수기 세 번, 그리고 신명기 세 번의 강의로 해서 다 맞춰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세오경을 저희가 아펜젤러 성경반 우리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성경 공부반 분들이 계시죠. 그때는 저희가 창세기부터 아주 꼼꼼히 한 장씩 읽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흘렀었고, 이걸 언제 다 마치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강의를 하면서는 그렇게 꼼꼼히는 볼 수가 없어서 좀 개론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정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워낙 짧아서 말씀을 다 읽지 못합니다. 워낙 그 방대한 말씀들을. 여러분은 가능하시다면 저희 강의를 듣기 전에 성경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고요. 그런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같이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민수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뭐 개관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민수기가 어떤 의미냐 이런 정도 설명하고 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가장 자세히 설명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 히브리 이름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중심 내용, 배경은 당연히 광야고요. 중심 내용은 그 광야를 걷는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이 광야 여정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할 건데요. 이 모든 불평이 다 하나님을 향했던 불평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개관에서는 사실 모세오경이 다 연결되는 책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천지창조부터 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의 얘기라고 한다면,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까지의 얘기가 출애굽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신명기 3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민수기라는 이 책의 제목이 70인 번역에서 온 이름이라는 거,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불평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는 엄중한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평은 불신앙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음식과 물 때문에 불평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 광야의 백성들이 불평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셨는지를 다 잃어버리고 불평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잖아요. 강한 이집트 군대를 물리쳤던 일들, 홍해가 갈라진 기적 등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억을 다 까맣게 잃어버리고 현재 한 가지, 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한 가지 어려운 일을 가지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이야기, 이렇게 참 그 민수기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불평을 시작한 얘기는 민수기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처음 나오죠. 15장 여러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저는 이제 옆에 성경책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빠져 죽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 사흘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부족해가지고 고통당하던 때 마침 마라의 물을 발견하죠. 근데 그 물은 어땠어요, 여러분? 23절에 마라에 이르죠.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던 물이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들이 어때요? 모세에게 막 불평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어내느냐?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막 불평하죠. 그래서 이 불평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 하나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이 이렇게 저를 죽이듯이 저에게 불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죠? 저기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러면 물의 독성이 없어지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물 문제가 해결된 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민수기에는 정말 거세지죠. 이 불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심해지는지. 이제 처음에 물의 문제가 있었고,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음식 때문에 불평하죠. 사람이 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어야지. 어떻게 똑같은 만나만 먹고 우리가 사느냐. 이러면서 똑같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민수기 11장에 서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제가 모세라면, 아니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는데 지금 조금 힘들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심한 말까지 하는지, 우리가 차라리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모세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기 타령하는 사람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신 이야기. 예. 아침에 만나를 먹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저녁에 메추라기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셨죠. 예.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다시 불평합니다. 열렬히 불평을, 하나님 물도 주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불평하죠. 그게 이제 민수기 20장 3절에서 이제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더 불평이 거세어지는데, 이 불평을 죄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이 백성이 계속 불평의 강도가 거세지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평의 강도는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에 보면 좀 약했어요. 그냥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불평할 때는 민수기의 말씀은 강도도 세지고 내용도 많아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연으로 만들어 주신 것까지 불평하면서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던 생활이 더 좋았다라는 말까지 하고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만나까지도 하찮게 여겨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런 불평을 하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지는 지금 이 민수기 2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불평을 계속하면요, 불평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네? 불평의 죄는 처음에 잡아야지 이게 별거 아니라고 내두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 이 불평이라는 것이죠. 그런 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쥐고 있다. 네,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쭉 읽는 민수기 11장부터 이어져서 20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모든 불평은 포커스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그냥 찌르기만 해도 입에서 그냥 불평 불만이 계속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불평하는 체질을, 그런 기질을 타고났을까요? 아니죠. 처음에 마음속에 불평할 일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죽이지 않고 계속 키워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불평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도록 방치하고 나서 이걸 더 발전시킨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불평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불평이 왜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대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성도들 사이에도 보면 이 사랑의 규제를 나누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기고 못마땅한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해 불평하는 거, 이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기에 하필 나와 그 사람을 같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에 어떤 힘듦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나의 모난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불평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표 12명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 아주 잘 알려진 내용이죠. 13장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서 어깨에 메고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정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그걸 함께 운반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본 것은 그 비옥한 땅에서 열리는 풍족한 과일만이 아니었죠. 거기에서 그들은 누구도 봤습니까? 거대한 사람,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이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또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면서 이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애굽에서 구하지나 말아주시지 이 광야 속일이 아니면 우리를 죽게 하시지 왜 한참이나 고생하신 후에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막 울부짖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의 형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는 영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의 죄,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때로는 우리 앞에 거인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 심각한 고민거리와 어려움을 통해서 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편하게 우리에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세상 조건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어떤 영적인 눈, 그 영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고난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은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일이 순탄하게 다 잘 풀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몸이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때로는 심각한 고민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 이야기의 끝이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 순종이 인간적으로는 그녀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었지만 결국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구세주가 탄생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고난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복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불평 없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평안함은 가시적인 복이지요. 인생의 고난은 가장된 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 불만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복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엄습할 때 자꾸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